이 관계의 문제가 상당히 약하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상처들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즘 여기저기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거나 교회 다녀도 완전히 거듭난 분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는 열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 뭐 그냥 가장 행복과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고. 또 아무리 행복 하나 된다 그래도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우리는 완전하잖아요. 다만 항상 강조하죠. 뼈다고 쪽에 만나는데 뭐가 있다 그 중간에. 아, 나 이게 너무 좋다 얘가. 연골이 있다니까. 이 부딪혀. 연골 없으면 부딪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는 은혜가 없어 만드는 거고. 믿지 않는 분들은, 않는 남편들을 모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 하늘나라 데려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줄 때 왜? 아무 근거 없어 상 주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오해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선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 갈 때 단순히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되는 것은 뭐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가는 게 그 말 아니지만은 반드시 우리 행위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한다면 더 낫지 않다면은 결단코 그날 들어가지 못하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을 여러분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행위를 부인한다면 그건 올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반드시 행위와 연결돼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뭔 말하다 내가 그랬지? 어? 뭐야?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은 여러분의 상을 주실 때 왜 상을 주시냐?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느냐?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얻을 상의 근거가 됩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만큼 참고 견뎠느냐. 물론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없겠죠. 그래서 거듭남이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둘이 남편 아내 잘 믿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단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더 누릴 수 있지만 무슨 말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면서 뭐하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여러분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찬수 목사님 뭐 복음을 전하드렸죠. 그래도 우리나라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고 바로 그러하신 분이 목길 잘하시고 뭐 잘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아버지에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목회 하도 안 됐대. 매일 안 되고 막 모으면 또 도망가고 하니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20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이 땅에서 얻지 못했잖아. 나는 그 축복이 난 이찬수 목사님이 갔다는 나는 1번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분을 이런 면에서 축복해 주시는가? 나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에서 어떤 뭐 우리가 무지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열매를 갖지 못했지만 그 열매는 아들에게 간다.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이런 혹시라도 그런 낭망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다 이 땅에서 열매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번 이제 내려오면 이제 뭐 무슨 말이냐면 그럼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 시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험한다는 말은 뭐 예수님이 뛰어내려라 하나님 받쳐주는가 결국 시험의 목적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시험한다고 했을 때 시험의 핵심 뭡니까? 결국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믿지 못하니까 시험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내가 회계장부 전혀 안 보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 안 해보잖아요. 뭐 어떻게 잘 쓰지 보세요. 뭐 하는 것은 내가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믿기 때문이죠. 시험 해보는 것은 뭐 이미 의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해 봤다면은 하나님과 그와의 뭐네요? 신뢰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미 의심이 심겨지잖아요. 예수님 마음속에. 그게 진짜 아버지가 약속을 지킬 거야 말 거야? 의심하니까 시험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했더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시험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 하는 거 해내는 거. 우리가 이런 질문 있잖아요. 사단은 잘 들으세요. 사단은 그냥 예수님을 뭐 에덴 동산이나 또는 뭐 그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만 딱 유혹하고 사람 시험하고 딱 놀러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시험을 줄기차게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나의 삶이 바로 이런 거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연 예수님만 유혹했습니까? 여러분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거의 적어요. 진짜 들어줄 건지 말 건지. 그런 의심 가운데 시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갔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십니까? 짧게 하는 게 잘합니다. 나 그 말 하는 게 난 여러분 좀 그 정도는 분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길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앉아 계세요? 기도하십니까? 짧은 사람 믿음 더 좋습니까? 난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한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와줄 건지 말 건지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항상 우리 마음을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 봐요. 나는 왜 그렇게 매달립니까?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럼 벌써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니까 좀 도와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이일수록 뭐죠? 강매하지. 그렇게 해서 얻어낸다 한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요? 먹을 것이 물이 없어 고기가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은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지만은 하나님 뭐예요?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세요. 그들의 입에서 뭐예요? 고기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기도 응답은 없습니까?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막 기도 응답, 모든 걸 다 올바른 거로 좋은 거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기도와 울부짖음을 응답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응답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뭔가를 막 떼써서 받아낸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무슨 뜻 이해하시죠? 이런 여러분이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질문들을 조금씩 던져나갈 그런 때가 돼요.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기도의 끝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럼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다. 우리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얼마만큼 기도해? 난 시간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면 좋죠. 나쁜 거 아니라. 그런데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달려왔잖아요. 우린 과거에. 모든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이런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좀 생각을 바꿔 나가면 그렇구나.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게 하시. 모든 기도는 크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거듭나야 이것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이 말이 옳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그렇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뒤에 어딘가 나옵니다만 제가 또 미리 설명드리자면,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지금 이게 전부 지금 그걸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막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열심히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다. 잘못된 겁니다. 열심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가는 것을 철회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듣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 구하고, 구해도 듣지 않은 것은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나.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가는 거는 정욕적인 기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주님처럼 그런 기도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지속적인 유혹은 뭐냐? 시험해봐라. 진짜 하나님 너를 시험해봐라 말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요. 의심해봐라. 뭐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줄 걸 믿고 지켜줄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야. 좀 따져봐. 점검해봐. 그래서 기도회가 나온 거죠. 기도해봐서 응답해봐. 응답도 안 해주잖아. 하는 이런 그런 콘텍스트 안에서 이제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예수를 유혹하고 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할 것인지 15페이지 보면 이 성경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 것 같은데, 주 이스라엘의 거룩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구원을 볼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말을 타고 올 것이다. 자, 잠잠하고 신뢰해야 돼. 그러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기 잠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는가요? 풍랑 만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다 벌벌 떠고 난리 나죠. 누구만이 평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하게. 하나님 지켜주실까 뭐 하실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로.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못 들어가죠. 평안하죠. 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딱 서있죠. 하나님 안에.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벌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를 포기하죠?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죠. 나는 신앙 바꾼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평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이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내려놔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평안,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력과 선은요 여러분에게 선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이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중심이 있고 내가 원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 내가 행복해,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거하고 어떤 것이 안전하다는 정의를 누가 내려요? 내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 뭐가 없어요? 평안이 사라지죠. 상황이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 제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시험해보죠. 뭐죠? 안 되죠. 그러니까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분석하도록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죠.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들면은 여러분 평강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속는 거죠. 여러분 평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소원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지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고 싶어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리고 내 길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죠. 마음의 평강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되었든지 간에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발버둥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치셨죠. 그래서 발버둥 치셨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갈등했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러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 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고 내려놓고 좀 포기하게.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나도 뭐 그런 적 많이 있어.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조건이 그랬겠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평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것도 가져야 돼. 이거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돼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뭐가 마음에 평강이 없죠. 왜? 세상은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대부분 달라요.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정말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그런 생각에서 전환해야 돼. 전환해야 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바꾸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그렇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구나,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맡기면은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데, 그래 뭐 잠잠 뭐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살 길 찾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 하나님께 구원하기를 어떻게 기다리나. 뭐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나. 나 그거 못 기다리겠다. 내가 살 길, 내 살 길은 내가 찾겠다. 이게 지금 차라리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고 하나님 시험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죠? 내 살 길은 내가 찾겠다. 하나님 관심하지 마시오. 관계하지 마시오. 상관하지 마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딱 독립선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예리 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라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왜 평강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합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천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아니요, 전혀 그런 상관없는 겁니다. 왜 평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평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데 계산대로 대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데 그때 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게 될 때 뭐 하게 됩니까?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니까 뭐야? 그대로 든다. 두고 봐라. 그러니까 계속 쫓기는 삶. 자 보세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안 했을 겁니다. 16페이지 안 했죠. 돈이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돈이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벌죠. 왜 하나님 안 지켜주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돈으로 나를 지킬 거야. 이게 여러분 영혼에 숨어 있는 속생각이에요.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내가 안전하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 내려오면 그 영혼 속에 뭐냐.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안전 책임 안 줘요. 나 돈 없으면 이 세상에 내가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 안 줄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저것 해서 내가 투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벌 거야. 그래서 내 안전은 내가 추구할 거야.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영적인 반역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문제 전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전을 준다고 믿는 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 이게 이제 킵니다. 그럼 돈이 그냥 벌립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무언가를 희생해야 돼요. 가게를 하더라도 24시간 달라붙어서 가게 하는 사람하고, 우리 그 갓에 보는 그 화룻불인가 뭐 숯불인 화룻불인가 있어. 근데 나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24시간 영업합니다. 24시간 막. 그러니까 장사 돼요, 그 집을. 근데 뭐 나와서 조금 왔다 지나다 보면 매일 보면 문 닫았네, 또 문 여네, 문 닫네, 문 여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희생하냐고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는 건 뭐냐? 그들이 돈을 벌어서 왜 돈을 법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서 우리가 가정이 안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합시다. 나쁜 의도가 아니겠죠. 좋은 의도로 지금 뭐를 말합니까? 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여러분이 희생하느냐? 놀랍게도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을 희생한다. 자, 그러면은 가정 행복하려면 돈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돈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 가정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을 덮어주고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요? 뭐를 보내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죠. 서로 뭉개야죠. 부딪히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뭐 하면서 같이 놀러잖아요. 좋은 가정 보면은 꼭 좋다기보다도 요즘 그런 좀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겠지만은 뭡니까? 부모 멀쩡한 직장 다 내려치고 집 팔아가지고 1년 2년 동안 자기 가족 애들과 함께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 있어요. 고생 무식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애들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걸 터득하고 돌아온다. 이건 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할 수도 있다. 난 집 팔아서 없으니까 하나도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자면서 고생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난 이 아들이 나가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는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돈에 눈이 없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기도 보면 장사하고 뭐 고깃집도 보면 맨날 부부들 뒤에 10시, 11시까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집에서 텔레비보다 뭐다 숙제하자. 그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사춘기 지나서 어른 돼서 이제 돈이 좀 생겼어. 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돈이 생겼다. 우리 모여서 사랑하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뭐를 희생하느냐? 제일로 중요한 것을 희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건 지혜예요. 그리스도인데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은 시간 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고 그리고 타이밍이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다 희생하고 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안정과 행복은 물 건너 가는 것이 되어진다. 그럼 내려서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죠? 전부 하나님 향해 가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 해결됐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바로 이러한 시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를 앞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정이 파괴되는가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없애는 거예요. 팔아서 막 여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돈 때문에 형제들 다투니까 주님 망하게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망해서 한 푼도 자녀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문에 뭐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문제로부터 도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인지 관계 속에 나올 건지.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아하고 계속해서 홀로 남아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나는 배운 거 없지만 그래 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만들든지,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요? 여러분의 선택의 책임.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져야 돼? 여러분이 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이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찮아요. 철저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예요.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 선택이고 다른 공동체에 그 책임을 져줘서는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잘못된 결정을 수없이 내린 사람들의 잘못된 결과까지 우리들이 책임져 주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 교회가 주어진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자기 결정에 대해서 한번 뼈저리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옳은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무조건 우리가 잘못된 결정, 아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모든 사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기는다. 이게 사랑이다. 나는 나는 반대하는 사람. 한두 번에 그런 케이스 있겠지만은 절대 나 인생은 나예요. 내가 결정드려. 내가 차려.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정말 새롭게 살아야 돼. 회개해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명하라고 행하신 것을 행하는 그런 자들 되었습니다.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잠잠히 바라할 때 들어가서 부서질 수 있다. 다니엘이 세친 거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 뭐를 각오한 거예요? 불에 타줄 걸 각오하면서 뭐 하죠? 불 속에 뛰어들잖아요. 나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져. 상처받았어요. 부모가 부부 간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친목이라는 건 따로 이제 훈련이 연대해서 말하지만 아무런 관계하지 않고 너 나 따로 살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가정에 살아도 완전히 독립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신뢰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친 것처럼 불 속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보호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걸 잠잠. 물론 이 말은 부서진 관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사실 의심 없이 믿고 잠잠히 그분에서 안식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안식하는, 안식의 개념은 뭐예요? 맡긴다는 개념이 커요. 쉬는 것은 뭐예요? 쉬는 것은 쉬지 못한다 할 때는 이 마음에 몸은 돌아도 마음은 맡길 수 없는 상태가 안식하지 못한다. 안식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평강 어떤 결과를 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못한다. 그 움직이지 않죠. 이게 바로 안식이라고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일하지 않거나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워하죠. 평강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죠.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이죠. 안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바로 내 뜻이 주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소원한다면 안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 그걸 맡겨야 돼.
안식할 때 보세요. 안식할 때 보세요. 뭐라고 했죠? 안식의 의미 중에 하나가 화살을 쏠 때 딱 시위를 당기잖아요. 그때 놓여지는 화살을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화살은 뭐예요? 이 쏘는 자가 어디로 보내든지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줄 알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걸 내려놓으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장래가 이렇게 돼야 돼요.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거기다 맞춰 나가고 그것도 내 힘으로 내가 조작하고 조정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적 모든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론은 쉬워요. 이제 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만 죽으면 평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런지 아닌 건지 뭐라 하려면 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무엇인가 중독돼서 평강 아니죠. 그러나 진짜 이런 위기를 생각할 때 결국은 내 마음의 평강.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에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 뜻이 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맏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력과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평강이 있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안전은 예수님과 연합이 있다는 걸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다시 반복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나눠준 건데 한번 보면 이런 것을 그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와 연합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혹시 프린트 옛날에 나눠주는 데 있습니까? 18페이지인가? 11페이지 옛날 11페이지 그를 알아야 된다. 18페이지인가? 13페이지 옛날 거 그냥 들으세요. 이러면 어디 찾으려면 또 그러니까 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이런 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없으면 성경 찾으세요. 디모데 1장 12절. 일장 12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하고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것을 확신합니다. 자, 확신이 어디서 나오죠? 아는 데서 나오죠. 알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뭐예요? 안전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 내 천사들의 손을 받들어서 떨어진 예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룰 걸 믿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앞에 죽음 앞에서도 그는 평강을 이루어졌다. 심지가 경건자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이끄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면 뭐를 봐야 되냐? 마음의 평강으로 봐야 돼요. 마음이 얼만큼 요동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느냐가 이게 바로 여러분 결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이게 표식입니다. 바로메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자들 마음 평강입니다.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이끄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 뭐예요? 하나님의 뿌리 받고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자,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그가 막 그 불속에 들어갈 때 막 두려워서 이랬을까? 전혀 나는 그렇지 않다. 옥에 갇힌 바울이 아니죠.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 느부갓네살 왕이면 절하라. 뭡니까? 창문 딱 열고 하루에 3번씩 구라하지 않고 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평강해서 평강을. 왜? 심지어 경고하죠. 하나님께 믿음. 그러니까 정말 이런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쫓기지 않습니까?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저도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저는 내가 볼 때 굉장히 평강해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말 하죠. 당신은 진짜 얼굴이 평안해요. 평안. 옛날에 뭐 그런 말 저는 가끔 들어요. 가끔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막 조금만 일만 일어나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지금 왜 그러냐? 내가 알기 누구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야. 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거죠. 뭐 저도 돈을 수없이, 물론 내 잘못과 내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 물질이라는 탐심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시는구나. 뭐 하나님 뜻을 아니까, 하나님 아니까 뭐를 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죠.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유익을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구나. 뭐요? 하나님 결국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자로 빚어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성령님의 관심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잠시 나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뭐하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 이해가시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죠. 평강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난 평강이 편안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 처음부터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뭔가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걱정 근심이 오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아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더 깊은 뜻과 계획 안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지.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 평강. 마귀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떤 사람들 평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불안해. 보면 그 사람 보면 불안해. 왜? 불안이 가득 차니까 나오는 거 옆에서. 딴 데를 가고 뭐 가고 계속 불안. 나는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가서 또 기도하죠. 막 불안하니까 기도하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올바른 기도라면 그 사람이 기도 끝에 평강이 와야 되는데 평강이 오지 않고 또 불안하다면 그 사람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하려면,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기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알게 해주시도록, 내가 의탁한 분을 알으니까 뭐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을 건지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배웁니까? 왜 여기 가서 공부하십니까? 뭐 이런 거 새로운 거 배워서 무슨 나가서 가르치려고 해서 아니죠. 평강을 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렇구나. 난 고난의 목적이 있구나. 할렐루야. 난 미워서 하나님이 그러거든. 왜 나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헌금 좀 적게 했더니 하나님 이번에 벌 주셨나?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막 양심의 가책, 막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막 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지, 두려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지식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섬김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의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분과 함께 뛰어들다. 관계는 왜요? 관계를 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 물을 데워봤기 때문에, 손을 데워봤기 때문에 또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나는 상처 입는다. 그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해서, 삼촌을 신뢰해서, 그런데 성적으로 그 삼촌이 나를 괴롭혔어. 그럼 뭐예요? 다시는 안 되지 하고 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지켜줄 것을, 또 우리가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죠. 주님과 함께 물속으로 또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단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여러분만이 이 행동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도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혼자 해야 되는 거,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아. 사람과 섞이지도 않아, 관계하지도 않아, 뭐 하지도 않아. 그리고 혼자 홀로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강의를 듣고 그래 나는 관계를 가져야 돼. 해야 돼. 뚫어야 돼. 안녕하세요 말이라도 해야 돼. 사람들 보면 가서 해야 돼. 뭔가 남편 간에서도 상처받지만 싸우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돼. 그런데 뭐가 어려워?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혼자 아니다. 누가 함께 가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전이 그분 안에 있지 남편에게 있어요? 왜 남편에게 그렇게 못합니까? 나의 모든 안전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돼. 이 남편이 나를 미워하면 큰일 나. 남편 죽으면 큰일 나.
남편이 나를 반대하고 이렇게 거절하면 나는 세상 끝이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러나 남편이 나를 버려도, 아내가 나를 버려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죄송합니다만 난 여러분 가운데 홀로 사시는 분도 그런 분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숙제. 그냥 뭔가 그냥 이게 써 있고 뭐 있고 뭔가 그러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전하다는 것을 뭐예요? 마음의 평강으로 다는, 평강해야 돼. 마음이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 얼굴에 그냥 막 위조하고 그런 게 화장품 바꾸라는 얘기 아니고 여기서 기쁨이 우러서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 최고 좋은 회사 화장품 하나 알려줄까?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기쁨이 일어나는 속에서 이런 희생이 일어나고 기쁨이라고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인상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직 멀었어요. 저도 과거의 사진과 지금 사진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아유, 과거에는 우리 사람 너 지금 뭐 사진 보더니 아유, 이때는 이랬나 뭐.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아직 멀었지만은. 그러니까 인상 바꾸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과 함께 같이 관계 속에 뛰어들자. 자기 보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어요. 짐승처럼 살다 끝나는 거예요. 다칠 줄 믿고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들어가겠다.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도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 길을 걸어야만이 뭐가 되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상을 베푸시는 그 잔치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망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딪히라 그 말이에요. 아멘?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페이지 보면 어려운 인간관계도 신뢰 관계로 변할 수 있는 발판이 거기 생깁니다. 왜 사람을 관계하지 않는다? 자기 보호 때문에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인데,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누군가 했겠죠. 그러나 저도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잖아요. 고통을 도망가면은 무슨 현상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고통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문제를 피하는 것이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린다. 이게 바로 타락이다. 타락은 인간의 존 없어.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훨씬 더 고상한 차원의 삶을 가졌던 우리들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제 뭐예요?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게 바로 비참한 사람인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정말 아니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을 만족하고 그냥 집 좋고 편안하고 그냥 돈에 통장이 있고 이런 것은 뭐 기분이 나쁠 리는 없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의 주된 만족이라면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괴돼지보다 나은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조금 끌어올려야 돼요. 너무나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이 한국 사회는요 정말 50년 전에도 가난해, 지금도 가난해. 돈 버는 거 외에는 목적대, 돈 버는 게 선이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좋은, 산에 보세요. 내가 비난하는 건 용서하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도 보면 보니까 뭐 월세 한 3, 40만 원 그런 집들이 40만 원, 50만 원.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BMW 벤츠가 왜 받쳐 있냐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는요 보이는 것을 치중하는 사회고요. 내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에 더 치중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로 가요? 의대 가죠. 의대에서도 공부 잘하는 성적 순위 어디로 갑니까? 1순위가 어딘지 압니까? 가장 공부 잘해야 할 수 있는 게 피부과예요. 성형외과 1번이 성형외과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수재들이 어디로 몰리냐? 성형외과로 몰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러죠. 한국은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역사상
모든 수재들이 의대로 몰리고 성형외과로 몰리면 그 사회는 이미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이거 저 학자들이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수준을 10년 이내로 모든 것의 붕괴가 10년 뒤면 다 온대. 사회체제 다 돼 있대. 이제 기계 삼성이요 지금 요즘 난리죠. 삼성이요. 삼성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는 벌써 옛날부터 예견됐던 거래. 삼성 망한다고 30년부터 얘기했대. 왜? 전부 수재들이냐 안 간대 이제. 더 이상 안 간대. 뭐 그런 얘기 좀 그래. 어쨌든 그걸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굉장히 깊이 연결돼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부분이 그런 사회 일부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왜 하나님 말씀 참된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냐? 그런 사회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적 가치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이게 바로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이 보인다는 것은 하늘에 막 구름 타고 이게 보인다는 게 아니야. 도대체 영적인 것이 뭐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또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딱 말씀하시잖아요. 너 세상에 주는 그 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뭐라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냐? 인간 고통 이상을 볼 수 없다. 근데 진짜 하늘나라가 말한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목적이 있고 고통은 뭐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우리들의 완성을 지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지. 아, 그렇구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내 안에서 이룰 수 있어서 일을 하시는 거라. 아멘. 그럼 이게 되어야만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자들 되어 나가는 거예요. 고난에서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기 전에는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저도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요 고통 이상의 목적과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이 뭐 존재의 목적 그런 것들이 뭐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정말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뭘 나는 알아요. 뭐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막 그냥 막 그 먹고 살고 그냥 뭐 생존이 목적이 되었던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다른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난 중요한 생각이다 생각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생각에 비약을 하여서 과연 인간에게 도대체 뭐냐? 과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가? 왜 이런 질문 하나 못 던지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도대체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의 목적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가? 과연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의 이유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학교 교육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성리 그 안에 계시고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요. 이런 고민해요. 해야 마땅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먹고 사는 거. 여기서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타락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고 타락이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 구원이 진전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게 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한테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난 제일 간 축복합니다. 병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발 좀 먹고 사는 게 초점 맞춰서. 그냥 애들 보세요. 아이스케이크 하나 주면 그냥 헬렐레 하고 너 그냥 그런 자들 되지 말라 적어도 우리들이. 아멘. 자,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자, 물론 이 말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은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 그 나라와 자신과 교제하기 합당한 그런 자들로 만들다 관계잖아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 합당한 자를 만드시는 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 관계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만들 필요 있어 없죠. 관계가 정리한테 그래 하늘나라 가서 잘 먹고 살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놀아 너는 알아서 해라. 그럼 나는 너하고 관계하지 않겠다.
다윗이 자기 압살롬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너희 죄는 용서할 벌은 주지 않을 거야. 너 네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내 얼굴 보지 못해. 관계없잖아요. 교제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나도 지나간 과거를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좀 쭉 살펴보면서 제일 마음에 부담 가는 게 뭐냐면 뭐라고 설명할까? 좀 후회 같은 게, 좀 아쉬움이 뭐냐면 내가 관계를 잘 모르고 살았구나.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에서 매일 싸우고 다투니까 그냥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는가? 이게 나의 삶의 주 목적이 되어졌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뭐가 생각이 달라지나? 그렇구나. 내가 과연 밥만 먹고 평안하게 살면 다리 뻗고 사는 존재냐? 아니다. 나는 그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 사람이다. 아멘. 그분과 관계를 가질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인간의 고통을 피하는 거, 배부르는 거, 내가 떨어지면 받쳐주네, 많이 나를 지켜줄까, 내가 안전할 거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안전을 관심 이상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뭐하기에? 교제케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한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전혀 부족하고 우리는 전혀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뛰어들라 관계 속에 있어야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왜? 사람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들어가야 돼. 그만 자기 보호가 이런 존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교제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줄. 자, 그럼 교제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사실은 그 출발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 교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을 절대로 의존하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모든 걸 전담 하는 게 교제에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자신 죽고 내려놓고 하여간 그런 것들, 사랑을 배우고. 거의 다 끝나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찬송가 구절은 참 좋더라고. 내 때의 점으로 날 임하여 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 함께 하소서.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관계를 피하면 우리는 실패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 관계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거. 자, 뭐 좀 시간이 많이